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늘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악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예배케 해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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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이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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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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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별 영광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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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그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그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모 자그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리.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그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모 자그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그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모 자그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그 소모 자그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그만져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미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정수 공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으며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 가운데 우환과 질병이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업과 직장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하고 소중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디모데가의 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을 본받아 거짓 없는 참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서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부모님들의 참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며 주를 경외하며 지혜롭고 총명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칭찬받으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경순 집사님, 송익구백 집사님과 황영희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조교 집사님, 또 강인혁 집사님의 어머님과 한국에 계시어서 치료받고 계시는 박세희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홀로 또한 질병 중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널승음에 계신 권현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 언덕교회와 세넨드르 교회, CFC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며 날마다 흉한 소식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밝은 빛으로 교회들을 지켜 주시어서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시며 복음의 밝은 빛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패하지 않으며 거룩한 곳에 물건이 서지 않도록 거룩한 제단을 굳게 지키며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덕교회 각순과 선교회가 부흥되며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오 목사님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외주와 내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님,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슈턴 다민족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데비김 목사님, 선교 사역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뿌리는 복음의 씨가 하늘의 밀알같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표류 선교를 떠나기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는 언덕교회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떠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부린 복음의 씨가 하늘의 밀과 같이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굳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애천을 위해서 준비하는 손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에 예배를 듣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달음과 또 순종과 결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해마다 선거가 없는 날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텍사스, 그다음에 해리스 카운티, 여러 시의원까지 이 가운데 선거가 계속 반복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올해 지방선거 이렇게 있는 과정 가운데 뉴스에 선거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선거가 있게 되면 유력한 후보, 그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당이나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통해서 캠프에 조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또 평소에 많은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계에 이렇게 맴돌다가 선거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왜 선거 캠프 폴리티컬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 기사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24년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1순위는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성취라고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상당히 고상한 이유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순서가 신념이나 성취는 맨 뒤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권력,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치의 내 후보, 내가 참여한 그 정당이 이기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나에게 오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나의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념이나 가치나 어떠한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더 많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잘못된 동기를 통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당을 옮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리한 후에 오히려 부패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정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보상 심리 가운데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정치 헌금, 정치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의 0.4%가 전체 선거를 좌우하는 그 비용의 70%를 좌우하게 되는 금권 선거, 그 가운데 타락된 부패의 로비의 선거들이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치유함과 생명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주님을 이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주님은 이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며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중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선생이라 부름을 받는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커미트먼트, 헌신의 그 강도가 매우 센, 선생님 어디에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를 정도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의 따라야 되는 선생이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이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커미트먼트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E.P. 샌더스라고 듀크라는 미국의 유력한 대학에 이 신약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Jesus and Judaism이라는 아주 그냥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계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러한 대망 사상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일단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되죠.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땅이 나일강 밑에 있는, 여러분 유대 국기를 보면 파란색 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나일강에서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강, 이 두 강 사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메시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더 좋은 자리,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땅에 있는 약속의 회복을 그 의미하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삶이 상승하게 되는 그 자리를 그는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칭찬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짐승들도 자기의 집이 있거든요. 새들도 자기의 둥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주님이 가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서기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상승이면 따라가지만 하락, 섬김의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밑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주님을 언제든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다 종교적인 집단 아닙니까? 주님을 다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메시아의 그 앞길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기관에게 네가 나를 통해 받고자 하는 메시아 대망의 상승의 너의 그 기대가 성경적이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려운 고난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 투쟁을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메시아의 승리를 통해 나에게 주는 상승이 뭐냐? 오늘날 선거나 여러 가지 사회의 이러한 것 가운데 내가 어디에 붙어야 그 가운데 내가 내 삶이 유익할 것인가? 선거의 캠페인에 참여하듯 서기관은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를 향해 서기관에게 그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는 와중에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묻게 됩니다. 이 12제자라고 했을 때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 D를 옛날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이 대문자 D, 캐피탈 D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제자라는 의미가 12제자뿐만 아니라 폭넓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보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이 있었고 여인들도 함께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가 이번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핵심의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이죠.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에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부친의 장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례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행해야 되는 마지막 효의 모습입니다. 또한 장례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랐던 선생이나 주에 대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그 뼈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순교하게 되었지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장례하여 주게 됩니다. 헤롯의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렇게 한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 정죄 가운데 심판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러 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장려하는 것이며 존경과 효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 장례의 문화가 그래도 마지막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부모를 향한 최대의 존경의 모습 아닙니까? 또 공동체가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장려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가 장례를 먼저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본문의 쌍둥이 구절에 있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즉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따르는 그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한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장례라는 그러한 excuse, 다른 핑계를 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죽은 자의 반복이 2번 나와 있는 여러 구절이 있죠.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게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복음 가운데 반응을 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 육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것에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온전히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세상 일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핑계를 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장례는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본문에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의 우선순위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일은 세상에 맡기고 영적인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한 주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일 가운데는 온전히 주님을 먼저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립 관계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월 가정의 달.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효를 행하지 않는 자기의 불효를 합리화시켰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거죠. 이걸 대립의 관계 가운데 부모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핑계가 되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로서의 준비성은 별로 강조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순종은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지나가다가 세리, 아마 통행세를 받고 있는 로마의 하수인,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지칭을 받는 삭개오나 마태나, 세리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세리와 창녀, 이게 가장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의 세관의 일 이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어느 정도 하고 경건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세리가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그 준비를 말하지 않고요,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옷을 던져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작별을 하고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말을 하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거기에 함께 있어서 죽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온 소돔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긴박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고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이 그 자기의 기대에 어긋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는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마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게 더 중요하고 나의 상황이 더 중요하며 나의 조건이 맞았을 때에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죄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에 이 두 사람이 표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건너편에 가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와 있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12제자들은 지금 상황에 주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즉각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따라가게 된 거죠.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부로서 그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생계인데. 근데 주님이 부르심 앞에 놀라운 주님의 그 권위의 부르심, 나를 불러주신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랐다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목자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따르는 제자도의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서기관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따랐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대고 따라오지 않은 다른 제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나는 따랐습니다. 12제자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거, 먼저 주님이 건너편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먼저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에 주님을 따르는 그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따름 가운데 순종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 갈릴리 호수가 매우 특이한, 지형적으로 특이한 호수이죠. 이게 해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해저에 있습니다. 이게 밑에 분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는 이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디베다라 바닷가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을 넘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바람, 한이바람이나 높새바람의 효과 가운데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타임즈에 나오는 사진처럼 가장 평온한 바다였다가 바람이 불게 되면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 브루겔의 1596년에 쓰신 갈릴리 호수의 폭풍 속의 예수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세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함께 쭉 항해를 하는데 이게 폭풍이 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게 되는 그 상황의 것을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잘 그렸습니다. 저기 그냥 남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기관처럼 그냥 내 기대와 다르구나, 다른 길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모님의 장례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있었으면 이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주님을 따르게 되는 순종 가운데 같은 배 안에 있는데 나는 폭풍을 당하고 죽게 되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했던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 감정이 여기 섞여 있죠.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아주 원망스러운. 그렇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겠어요. 그죠? 병든 자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 다 엑소시즘, 귀신을 축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은 이 풍랑에도 주무실 만큼 인간이신 주님, 죄 없으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주님은 주무신 거죠. 피곤하셔서. 또한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가고자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내 기대와는 다르고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폭풍 가운데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주님은 자고 계십니다. 마치 시편 44편의 시편의 기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다윗, 장인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의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떡하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삶 가운데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10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삶이 온전히 형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지금 죽음의 상황 가운데 무관심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심령이 이 기도문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며 지연하시는 것 같고 실제 주님이 배 안에 계셨는데 배 안에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견책, 그렇죠,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믿음은 있긴 있어요. 왜?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지금 크거나 백부장처럼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중풍 가운데 낫기를 원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큰 자를 보지 못했다. 주님이 앞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게 되는 두려움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무관심한 그러한 의심과 불신 가운데 지금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있는데 내 믿음이 쪼그라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견책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라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그렇게 간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되죠. 그런데 그 배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여기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원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과 어리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어린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작은 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되며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지금 매우 불안한 거죠. 이 제자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 가운데 중언부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방인처럼 닮아가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탱되지 못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떡을 위해 걱정을 하죠. 먹을 게 없으므로. 이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 놀랍게 여깁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다른 피조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면 누구도 순종해야 될까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염려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그를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사건인데 여기도 제자들을 먼저 배에 띄우고 주님은 그 가운데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갔는데 이번에도 광풍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게 됩니다. I am he, 내가 그니 잠잠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배 밖으로 나와 걸어가게 되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똑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파도의 풍덩거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공포 가운데 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믿음은 있는데 상황 가운데 너무 압도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무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내 믿음이 쪼그라든 겁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죠. 죽음의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 그 느낌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손을 뻗어 그를 건지십니다. 이때 이걸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이 경배받게 합당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물 아래로 쫙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의 삶 가운데 우리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위로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 가운데 상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쓰죠. 얘 내 제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오용하는 경우가 있죠. 얘 나한테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내 제자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뭘 가르쳐주면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선생이 있을까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내가 너를 영생 가운데 책임져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 구주 되신 그러한 분이 계실까요? 내가 그렇게 따랐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나를 그를 섬겼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귀인을 의지했는데 나의 삶이 그 가운데 책임을 져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따르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원래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그 본체를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성부의 명령에 주님은 100%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요. 아버지께 아들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본문에 쓰여진 단어처럼
먼저 우리는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것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추상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구체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따르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먼저는 또한 무엇에 집중하는 뜻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람은 여기 없는데, 이 사람보다 나는 적어도 주님을 더 따르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의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 그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손을 뻗어야 되고 사람들이 인도해야 되는 그곳에 십자가의 순교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이 그냥 남겨두신다라고 머물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3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는, 목양의 명령 가운데는 감사했다가 갑자기 뭐가 궁금해졌어요?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도 순교할 것인가 궁금해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을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비교하는 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죠.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의 헌신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사람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 주신, 우리가 섬길만 하고 합당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당연히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폭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의심과 두려움이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염려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경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후에 땅에 내려와 보니까 땅은 완전히 혼돈, 슬픔, 아픔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있는데 불에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다른 제자들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죠.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고 나를 좀 불쌍히 주셔서 할 수 있으시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말하지 않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내 아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성령 안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위해 깨어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을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길이다 하더라도 그 길에 함께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운데 있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 없음과 믿음의 자금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잘못된 기대와 평안한 삶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이러저러한 핑계로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도 세상의 환경과 핍박 가운데 또 내 안에 있는 불안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따르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시며 충보하시며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복음 가운데 있는 고난을 기뻐하며 주님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교회,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부르신 곳에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기도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깨닫고 청지기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지상으로 주님의 친자녀들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은사를 사용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중보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안에서
우리를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제와 대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준비하는 페루의 단기 사역이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후원으로 준비되며 부르심을 입은 지체들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이킴과 구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CFC와 세네드를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한 믿음과 한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치유하심과 강건함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송함과 모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희중 원사님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치유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주님이 영접하듯 우리가 영접하며 함께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서와 수영과 수빈, 진우와 릴리, 우리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스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환희 스님과 여러 스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우리의 주일학교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벽향목과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관유처럼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직장 가운데 소명으로 불러받았음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제자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 진우, 준서, 수현, 수빈, 릴리,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한희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 우리 선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마리바커 성도님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에스겔 26장에서 30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회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한 성찬식이 있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 우리 박무현 집사님께서 애찬을 대접해 주시는데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찬 후에 잠깐 우리 임시 카운슬로 친교실에서 2번 방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찬으로 하나님의 교제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여 주신 유일한 선한 목자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제자들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